지난 시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한 인간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문으로 선택은 가릴 선과 택할 택이 만난 단어인데, 하나님은 한 인간 모세를 분별하신 후에 의도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죠? 또한 성경에서 선택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모세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도구로 빚어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주권적, 계획적, 관계적으로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원리가 한 민족, 이스라엘, 그리고 한 공동체, 이 남가주 펠로십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와 한 공동체,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남가주 펠로십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에서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결정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신다,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민족을 구원하시거나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을 어떻게 해요? 열방을 구원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 교회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 공동체를 열방을 향한 선교적 도구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다,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하나님은요, 한 민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열방을 향한 선교적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동안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한민족도 참 뛰어난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한민족을 선택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갓을 쓰시고 도포를 두르시고 흰옷을 입고 다니셨지 않으셨겠어요? 예수님이 혹시 뭐 대전이나 서울이나 제주도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신명기 7장 7절과 8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속량은 구원이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뭐 인종, 예를 들어서 인구수가 많기 때문도 아니래요.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래요. 다른 민족보다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더 잘할 것 같아서도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언약을 주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레 위에 놓인 진흙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귀하게 쓰시는 금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아니 진흙이 토기장이하게 무슨 토를 달면서 이건 아니지 않냐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더라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 예를 들어서 기독교 유명한 학자가 그에 져서 하나님의 선교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이스라엘의 책임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그들의 특권이 아니라 선교적 책임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만 누리는 그들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든 열방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적인 선택이 이스라엘이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요, 우리는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인 뜻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인 의도를 드러내고 계세요. 뭐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결국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은요, 출애굽을 해야만 했었고 약속의 땅으로 가서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을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열방의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해 선택된 한 민족인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리딩 지저스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중심 읽기, 예수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었던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선교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선교적인 흐름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18절을 보면 열방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위한 씨앗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뭐라고 돼 있냐면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오고요.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니까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과정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을 보면 이스라엘은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제사장 나라 역할을 실제로 감당을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이 있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역할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모든 열방에게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전쟁은 뭐예요? 단순하게 나라와 어떤 군대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각 나라가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됐어요. 세계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패한 상대 나라 신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이런 관점으로 10가지 재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나일강 재앙은 수백 개의 애굽 신들 중에서 나일강 신, 그 신 이름이 하피거든요. 이 나일강 신 하피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 머리 여신 헤케트에 대한 심판이었고요. 흑암의 재앙은 태양신 이름이 뭐냐면 라거든요. 태양신 랄에 대한 완전한 승리였어요. 태양신은 밝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바꿔버리시니 태양신 라는 완전히 패해버린 거예요.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애굽의 신들은 절대로 적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승리의 선언이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만왕의 왕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요, 그렇게 도전하는 그 선교 사명의 한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백성 선교적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을 주목합니다.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애굽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주목을 합니다. 고대 근동 모든 국가들, 이 열방은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수백 개의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나안 민족들이 두려워 떨었던 이유도 동일합니다. 가나안 민족들은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보고 두려워 떨었던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떨었는데, 그 내용이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에 등장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고대 근동 모든 국가들, 열방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세계 최강 애굽 바로를 꺾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사고로 정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상천하지 하늘과 땅 그 밖에 모든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마른 홍해를 건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대 모든 근도 국가들, 열방들은 너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부터 모든 열방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해서 바라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이러한 예배는 모든 열방들에게 단순한 예배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도전으로 비춰집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요,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창문이 되는 것이죠. 1990년대 91년 정도 됐을 거예요. 90년, 91년에 방영된 MBC 주말 드라마 몽실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냉면 그릇 엎어놓고 자른 것처럼 그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학교에 가고 싶었던 몽실이는 동생을 퍼대기에다가 들쳐매고 초등학교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창문 틈으로 학교 수업을 바라봐요. 이 창문은 몽실이에게 학교 생활을 보고 듣고 누리게 하는 매개체였어요. 얼마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던지, 그냥 창문을 통해서 비춰지는 모든 것이 몽실에게는 꿈이고 희망이고 비전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학생들, 선생님의 미소, 수업 내용은 몽실이에게 꿈만 같은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공부하고 싶다. 이처럼 모든 열방들에게 이스라엘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문이었습니다. 마른 홍해를 밟고 건너온 이스라엘이 이제는 마른 요단을 밟고 건너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을 밟는 순간부터 눈이 녹아서 요단이 가장 깊었을 시기에도 불구하고 마른 요단을 밟고 이스라엘이 요단 서쪽에서 건너옵니다. 그때 일어난 모든 열방들의 반응이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니,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강하시길래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적들이 여러분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할례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적이 바로 눈앞에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할례를 하게 되면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아니,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모든 열방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 그리고 절기, 여러분 리딩 지저스 하시면서 절기 3가지 배우셨죠? 뭐가 있었습니까? 유월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77절, 이건 뭐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절기는 곧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애굽에서 태어난 동물부터 사람의 장자는 죽어야 됐는데 6월절 어떻게 해요? 기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초막절. 집이 없어요. 이제 광야에서 사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집이 되어 주셨잖아요. 77절은 뭡니까? 처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받게 되는 거잖아요. 열매. 이러한 모든, 또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자체가 이 세상과 열방에게는 선교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민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열방을 향한 선교적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제 2번째로요. 하나님은 한 민족을 계획적으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열방을 향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십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등장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획적으로 선택하신 목적을 가장 명확하고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핵심 말씀입니다. 제사장 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Kingdom of Priest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과 열방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스라엘이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계획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서 열심을 다해서 그 거룩을 드러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면 먼저 자신이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가치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도전해야 한다는 말이죠. 한인마트나 코스코에 가면은요, 시식 샘플 코너가 있습니다. 그냥 뭐 치킨을 하나 보더라도 수십 종에 달하는 거 제가 어떻게 다 먹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없는 소비자들에게 직접 맛보고 구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샘플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한 나라, 이스라엘을 계획적으로 선택하시고 모든 열방들에게 하나님 나라 샘플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율법도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 제도도 있고 성막을 샘플로 사용하셔서 모든 열방에게 선교적으로 도전을 하시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3가지 샘플 중에서 율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샘플 1번, 율법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율법은요,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지 규정한 삶의 모든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읽으시면서요, 이런 거 못 느끼셨어요? 삶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세상과 구별된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이처럼 율법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지 규정한 삶의 모든 질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복지제도가 참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변 나라, 열방들이요, 미국에서 제공하는 복지연금 제도를 부러워하면서 야, 이런 나라라면 나도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경험하는 2025년의 복지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도 주변 열방들에게 복지제도, 미국 복지제도 하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인데 한 2025년 전에 고대 근동 국가들은 상천하지, 하늘과 땅, 이 상천하지예요. 이런 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시면은요, 10계명의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바로가 했던 말은 주로 어떤 말이었냐면, 이 게으른 놈들아, 더 많이 만들어라, 더 빨리 만들어라, 끝없이 생산하라, 그런 얘기만 듣고 살았어요. 이 구조 속에서 약한 자들, 어린이, 여인, 노인들은요,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보릿고개가 찾아오면은요, 지게에 노인을 지고 가서 버리는 고려장이 문화적으로 옳다고 봤던 시기도 있었잖아요. 서구 열강의 식민지 시대에서도 노예들은 아무런 인권도 권리도 없었습니다. 아프거나 다치면 소모품이니까 그냥 버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샘플 1번 율법은 세상과 반대되는 질서를 선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이 애굽이 만드는 세상의 질서를 역행합니다. 그동안 내려왔던 모든 질서와 반대되는 새로운 질서를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첫 번째 뭐였냐면,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달려왔던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단 한 번도 멈추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주일 중 하루는 멈추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노예 생활과 물질 만능주의에 갇혀 사는 사람들의 패턴은 아주 유사합니다. 지인 중에 한 명이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담당 업무를 하다가 MIT에 가서 MBA를 하고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거기는 이제 학교 졸업이 내년 5월인데 내년에 일할 곳이 이미 정해져 있더라고요. 내년 7월에 스위스 은행 투자 업무를 이제 시작한다고 해요. 스위스 은행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자 회사는요, 잠자는 시간 빼고는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죽을 정도로 일을 한다고 해요. 미군에 갔다 와서 특수부대 출신인 사람도 일이 너무 버거워서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한대요. 이게 어떤 증상들이 나오냐면요, 원형 탈모 생기는 사람도 있고 호르몬 이상 생기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 자기 지인 중 하나는 척수에서 물이 빠진대요. 심지어는 죽는 사람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 지인 말로는 노예 생활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해요. 돈은 많이 벌 수는 있어도. 그 누구도 멈추라는 말을 하지 않고 들어본 적도 없는 구조 속에서 그냥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벌어라, 더 빨리 벌어라, 더 끝없이 채워라 라고 하는 말은 노예와 물질 만능주의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늘상 듣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전혀 세상과 다른 말씀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노예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에 참된 쉼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의 멍에, 관계의 멍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멍에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 그 어떤 신이 멈추라고 합니까? 오히려 더 많은 짐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노력해서 더 많은 것들 갖다 바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 그 어떤 신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하랍니까? 오히려 수많은 의식적인 행위, 수백 가지 율법을 지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변 열방들은 이러한 새로운 질서에 반신반의합니다. 아니,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세상에 정말 이럴 수 있다라는 말이야? 그럼 나라면 이 새로운 질서를 따르고 싶다라고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존중받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주십니다. 출애굽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처음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맹렬하게 이스라엘을 쫓아왔던 애굽 군대라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싸움에 능한 전사들을 전진 배치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는 뒤로 빼죠. 생존할 수 없는 사람은 아예 도태시켜 버리는 게 애굽의 군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 노약자, 임산부, 어린아이들을 진 뒤에다가 두고 공동체 전체가 그 속도를 맞추고 보호하면서 이동했습니다. 아니, 진 이동하는데 방해가 되면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소외된 약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을 보니까 나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죠.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6편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 영어성에 보면 this poor man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시편 12편 5절에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가련한 자들, 이건 뭐냐면 불쌍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은 뭐냐면 필요가 있는 자들, 탄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사모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내가 그들을 보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 외국에서 온 자들을 선대하고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는 거 기뻐하세요. 정의가 뭐예요? 미스타프라고 하는 건데, 피자를 치면 피자 한 판에 8조각이 나오잖아요. 한 조각 한 조각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또 하나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미가서 6장 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요, 십계명은 세계 질서를 역행하는 새로운 질서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350만 명에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혁명적인 선포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정부 상태예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노예 생활하다가 350만 명이 광야로 나왔는데 배고프면 뭐 하고 싶어요? 내 부모 공경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배고픈데? 내가 필요가 있으면 살인을 안 할 수 있어요? 도둑질 안 할 수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안 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혁명적인 선포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이라든지 미국 남북전쟁이라든지 1차, 2차 세계대전, 6.25 동란을 포함하는 모든 전쟁통을 놓고 보면 이해가 돼요. 부모 공경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고요, 약한 사람들은 도태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요. 군인들도 전시 상황이라고 하면 특별히 용납되는 것이 있을 정도로 이것은 특수 상황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350만 명이 피난민이고 그것도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일평생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고 이것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모든 열방에게 엄청난 도전이고 자극이고 선교입니다. 이때 모든 열방은 이스라엘이 정말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신명기 4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행할 때요, 율법은 모든 열방들에게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그러한 창문 역할을 했던 것이죠. 단 한 번도 멈추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여러 민족들에게 일주일 중 하루는 멈추라라고 하는 안식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멍에를 약속하십니다. 은혜의 멍에를 메라, 관계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 고아랑 과부랑 가난한 자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는 가장 연약한 자들, 노약자, 임산부, 어린아이들을 뒤에 두고 공동체 전체가 그 속도를 맞추고 보호하면서 함께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복된 소식, 굿 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는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선교적 도구로 모든 열방들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를 도전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만 그 축복을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을 바라보시고 온 열방에 샘플이 되는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계획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 남가주 펠로십 교회를 주권적으로 계획적으로 선택하신 이유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 교회를 예배의 창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남가주 펠로십 교회를 이 지역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영적 창문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므로 포문화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도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를 찾아가서 얘기하라고 하는 세 가지 그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바로에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말하라고 하죠. 출애굽기 5장 1절,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께 제사를 드리는 이유, 당신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 당신을 광야에서 섬겨야 할 이유를 애굽에서 증명하십니다. 이 모든 것,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어떤 거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 내 앞에 절기를 지킨 거, 나를 섬기는 모든 것들은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0가지 재앙이 뭐였죠? 애굽에 있는 수백 개의 신들 다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병사들을 수장시키심으로 애굽에 믿는 그 어떠한 신들보다 내가 바로 살아있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때, 우리가 말씀을 심혈을 기울여서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성찬을 경외함으로 받을 때, 이 모든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고 선교적 도구가 됩니다. 교회에 처음 오는 방문자들을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친구 따라 온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녀 때문에 억지로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우리 예배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진지하게 찬양할까?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는 지금 울 타이밍이 아닌데 왜 눈물을 흘릴까? 이 공동체는 찬양할 때 왜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걸까? 뭔가 다르다. 나도 저 안에 앉고 싶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선교가 되는 현장이에요. 저는 32년 전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화곡동 교회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때 아마 기도원에 전교인이 다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요, 32년 전인데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화곡동 교회 장로님이 나오셔서 바이올린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체가 무엇이 찬양인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내 마음에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여러분 주일 예배만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말투, 직장에서의 우리의 정직, 학교에서의 성품, 비신자들에게 보이는 인내를 큰 창문을 통해서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남가주 펠로십 공동체를 이 지역과 열방을 위한 예배 공동체로 선택하시고 선교적인 창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열어놓은 창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계획적으로 우리 교회를 복음의 샘플로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이나 제사나 성막이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남가주 펠로십 교회를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 샘플을 보여주는 제사장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은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열방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제가 일리노이 살 때요, 지나갈 때마다 한 미국 교회에 그냥 작은 편말 같은 게 하나 써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Free ESL 클래스라고 써 있더라고요. 저와 아내가 함께 풀타임으로 공부를 할 때 장인 장모님께서 1년 정도 한국에서 오셔서 하연이를 돌봐주셨는데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이 교회에서 영어를 배우셨어요. 사실 이 교회는요, 미국 교회니까 ESL,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클래스를 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 교회에서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거예요. 제가 뉴욕에 살 때 H 장로교회는 일면식도 없는 이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그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유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따뜻하게 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줬습니다. 우리 교회도 갑작스럽게 큰일을 당한 성도에게 권사회에서 마음을 모아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라고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세상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세상은 이럴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일단 먼저 잘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고아, 과부와 가난한 자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선대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 가치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세상에 도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삶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요, 예수 닮은 공동체로 빚으셔서 열방을 향해 파송하시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서 열방을 향해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주권적으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우리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모든 열방이 바라보는 선교적인 창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여러분들의 제사장 삶을 통해 온 세상과 열방에 전파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세계 모든 열방이 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